우리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합의 집안들을 멸절시키는, 그래서 뭐 예후의 개혁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자손들, 그런 사람들을 결국 예후 같은 사실은 엄청난 장군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개혁 혁명은 굉장히 좀 피를 많이 흘렸던 그런 혁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9장 10장에서 살펴봤는데요. 예후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제 단과 저기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결국은 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그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1장, 12장은 남유다에서 있었던 이 요아스와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에 대해서 이제 11장, 12장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9장, 10장과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대조적인 면도 있는데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 남쪽에 있었던 요아스, 특별히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개혁을 행했는가, 특별히 이제 이 아달랴라는 이 누구죠? 아합의 딸이거든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고 아합의 딸, 이 왕하 우리 8장 26절 보면은 그런데 이 아달랴를 어떻게 제거하고 그리고 어린 우리 요아스 왕을 또 왕으로 옹립하고 나중에 우리 11장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맨 뒤쪽에 보시면은 17절부터 보시면은 개혁을 하고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온 성, 온 도시가 평온하게 만들 수 있었는가? 결국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행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아달랴와 같은 어떤 제거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들을 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오늘 여호야다의 개혁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이 아달랴의 살육에서 요아스, 어린 요아스를 살리는 여호세바, 오늘 여호세바가 나오죠. 여호세바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이 여호세바가 어떻게 이 아달랴의 살육에서 요아스를 살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겠죠,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누구냐입니까? 2절에 나와 있는 요람 왕이죠. 남쪽 유다의 요람 왕의 자손들을 다 이제 멸절시킵니다. 아마 이제 자기도 이제 요람 왕의 부인이었지만은 다른 부인들이 낳았던 자녀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런 자손들을 다 멸절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요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라는 이제 여인이 있었는데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밧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세바가 오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죠. 그래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피해 살육을 다 왕자들 다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죽음 당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아스는 이제 그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때 이제 사실은 자기가 이제 남쪽 유다의 실권 왕이 되어서 이제는 다스리고 6년 동안은 다스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제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결국은 여호세바가 자기 남편이었던 여호야다와 함께
결국은 성전에서 그걸 잘 보호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아달랴는 성전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을까?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죠. 그러므로 이방에 속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안에는, 성전에는 원래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보호받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여호세바와 오늘 여호야다, 이 부부가 얼마나 사실은 이 피해 숙청, 이 아달랴가 지금 수많은 사람 다 죽이는 이런 가운데서 이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참 그가 많이 두렵겠지만은 끝까지 이들을 잘 보호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참 이들이 대단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1절 3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거죠.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가 만약에 이 아달랴라는 여인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면은, 그래서 이제 다윗 자손 가운데서 요아스까지 다 죽임당했어요. 그럼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줬던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만은, 야, 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 보면은 영원토록 네 나라가 굳건하게 설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거든요. 결국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져서 그 나라가, 유다의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만약 이 야다와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살리지 않았다면 결국 그 약속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아달랴의 야망 때문에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이 살벌한 상황에서 이 여호세바 여인과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살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사실은 다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피해 살육이잖아요. 아달랴가 아합의 딸로서 그동안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가 왜 남쪽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자꾸 아합과 손잡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과 손잡고, 그리고 그렇게 손잡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예후의 그 아합의 자식들을 다 죽일 때 괜히 옆에 있다가 죽임당하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됐는가? 결국 이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결국 다윗의 왕조가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살리게 되는데, 그 결과 다윗 왕조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어려운 상황이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좀 실권이 가 있는가 딱 보이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자손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임당하는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죠. 어쩌면은 내가 지금 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표시를 낼 수도 없는 지금 이런 살기 등등한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한 나머지 아달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를 살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다 침실에 숨기기도 하고, 또 6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성전에서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용기를, 그러니까 아무리 시절이 어둡고 어렵고 살기 등등하고 시절이 험하고 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부족하고는 사라질 것 같으면 하나님 촛대로 옮겨서 다른 나라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사 역사 속에서 교회가 사실은 끊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런 어떤 칼과 폭압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폭압적이고 아무리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불씨가 꺼져갈라 할 때 신앙을 다시 한번 지켜내고, 그렇다는 사실. 좀 참고로 본다면은 이 여호세바, 지금 아시아의 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시아의 누이. 근데 아시아의 누이인데 사실은 이 아달랴의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달랐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시아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호세바를 다르게 훈련시킨 것이죠. 참 어머니의 영향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신앙훈련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야다와 훨씬 더 많은 교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달랴가 아시아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아베 또 정통 아니면은 바알 숭배를 계속 강요할 때 이 여호세바는 자기 남편인 여호야다와 함께 계속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만들어가고 지켜가고 계속 그것을 유지해왔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피해 숙청이 막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 다 죽임당하고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의 불시인 이 요아스 어린아이죠. 핏덩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살리고 6년 동안이나 성전에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참 이 시대의 살벌한 경쟁 속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문제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진 사람들, 위기에 빠진 성도들,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 위기에 빠진 우리 자녀들, 위기에 빠진 또 성도들, 우리 지체들,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좀 이렇게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공동체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세상이 너무나도 좀 지치기도 하고 또는 막 외롭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공동체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이라는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저는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 신앙의 가족들이 참 이 하나님의 피난처 역할들을 잘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핏덩이와 같은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 그냥 보내면은 아달랴와 같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금방 물들 수밖에 없고, 아달랴와 같은 것으로 어떤 폭압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더 큰 위기와 아니면 생명까지도 위태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들이 자녀들을 보호해야죠. 엄마들이 자녀들을 양육해야죠. 엄마들이 자녀들을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기까지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 결국은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 영향력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자라갈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이 일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난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 뭐 아빠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빠들이 경건과 영적 리더십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저렇게 살아가면 내가 안전하겠다,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돈벌이하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은 여전히 경건을 지키고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자기 자녀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는 아빠들이 있을 때, 사실 아빠들이 천병이 천병, 가장 앞장서서 이 길로 가야지 내가 된다, 먼저 가가지고 여기는 괜찮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을 미리 말해줄 수 있는 천병의 역할, 영적인 천병의 역할들을 우리 아빠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경건도 지키지 않고 영적 리더십도 그냥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릴 것이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는 이야기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저는 위로가 될 거로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한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롭고 때로는 아프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밖에서 막 이렇게 힘들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다른 적이 있어서 맨날 자기를 막 괴롭힌다. 그러면 집에 올 수 있겠냐? 또 마찬가지로 막 너무나 힘들고 지쳤는데 남편이 와서 그냥 전혀 보호해주지 않고 인도해주지 않고, 이렇다면은 어떻게 거기서 온전한 보호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상보성을 가지고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결국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엄마와 아빠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공동체에 힘든 지체들이 공동체에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신앙의 불꽃이 막 사그라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좀 이렇게 힘을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막 약해서 지금 아프고 약하고 힘든데 공동체가 그걸 전혀 커버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이거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윽박지르게 된다면은 사실은 지금 공동체에 힘이 되고 싶어서 힘을 좀 누가 버텨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공동체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마한 신앙의 불꽃마저도 그냥 다 꺼질 수 있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가 책망해 줘야 되죠. 책망하고 네가 그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계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어린 지체들이 사실 신앙의 불꽃이 지금 막 꺼질라 말까 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공동체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꺼져가는 이 심지도 끄지 않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팍 불꽃을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위로하고 지켜주고 격려하고 밥 사주고 또 막 마음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확 좀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여호세바다, 내가 여호야다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체들을 잘 이렇게 좀 보호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오해하는 경우. 조금 기준이 높다 보니까 자기 막 너무 힘든데 교회만 생각하면은, 공동체만 생각하면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공동체만 생각하면은 내가 갈 수 있겠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 아무렇게 살지 말자, 좀 더 우리가 군사답게 또 주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자, 사실은 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군 생활 해보면은 열심히 우리가 행군하지만은 반드시 뒤에 낙오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낙오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가서 치고 이런다고 따라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차에 태워야 됩니다.
그들에는 뒤에 있는 몇 사람들이 다 그걸 부추하고 같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지쳐와 온 사람들인데 그냥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그거밖에 안 되냐고 윽박지르면은 저는 안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오늘 지친 형제들, 아픈 자매들,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 혹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신앙의 불꽃이 막 사그라지고 있을 이럴 때, 우리 공동체가 오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와 같이 그들 좀 잘 좀 보호하고 해서 좀 이렇게 같이 불꽃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우리가 그죠? 밖에 나가서 우리 뭐 캠핑하는 갈 때도 불만 꺼지려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센 바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싹 하면서 또 불쏘시개 좀 더 넣어가지고 싹 이렇게 해줘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강도로 어쨌든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저도 좀 훈련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X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 상황을 좀 들어보면은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조금 더 뭐 우리가 강도를 여러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공동체 오늘 우리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보호를 받고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불꽃이 계속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 이들이 용기를 내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요아스가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또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서 신앙의 불꽃이 계속 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성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16절인데요.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3단계 작전이다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작전 4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은 먼저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작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계획을 세우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는데 4절 보니까 일곱째 여호야다가 사람들 보내서 이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 아마 이거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딱 데려가서 이제는 그들과 맹세를 언약을 맺게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맹세하고 난 다음에 왕자를 딱 보여줍니다. 왕자를 딱 만나게 합니다. 야, 지금 다윗의 자손인 왕자가 살아있다.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5절부터 8절에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행해라.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야에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문에 있다가 왕궁을 주에서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과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그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나중에 성전을 지키고 있다가 왕을 호위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라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작전이에요. 그죠? 4절부터 8절까지가 치밀하게 지금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잘 보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어쩌면은 잘 보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보호하고 있다고 해서 성전에서만 있다고 해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으로 먼저 세우려면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계획은 이제 치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시에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그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치밀하게 계획을 잘 짜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뜨겁게 지금 알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다음 뭐예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정,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은. 근데 전략과 계획은 냉정하게, 냉철하게 세워야 됩니다.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뭐든지 열정은 가슴에서 나온다잖아요. 가슴에서, 뜨거운 가슴에서 열정이 나와서 이것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머리로.
차가운 머리로 가야 돼요. 머리로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부지런한 손과 발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슴만 뜨겁다고 해서 사실 어떤 일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가슴은 이 차가운 머리를 통과해서 부지런한 손과 발이 함께 딱 결합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작전은 뭐예요?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건데요. 자, 9절부터 12절입니다. 백부장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해서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 다 원래 교대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대를 다 거느리고 이제 요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들에게 뭘 줍니다. 여호야의 성전에 있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이 딱 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딱 줌으로 말미암아 이 요아스가 다윗 왕의 정통 바로 후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야, 진짜 우리가 모실 분은 이 요아스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의미는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 다윗의 창과 방패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진짜 이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야, 이들을 막 격려했을 때 이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야, 충성심, 충성 막 이런 마음으로 이 요아스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합니다. 그래서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다 도열하고 있죠. 그래 이럴 때 야, 끝까지 지켜내겠다. 다 지금 지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다 인도해서 그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대관식이 대관식. 그리고는 그의 손에 율법책을 줍니다. 율법책을 주면서 기름을 붓죠. 왕으로 삼습니다. 이럴 때 무리들이 박수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정통적으로 이제 왕관을 세우는 것이고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입각한 왕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책을 딱 주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성경책에 딱 놓고 이렇게 선사하듯이 지금 유다의 왕은 당연히 율법책을 다 알고 율법책에 걸맞은 왕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그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치밀한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걸 보면은 참 여호야다가 굉장히 지혜롭고 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와 또 사람들을 굉장히 잘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계획도 사람이 함께 거기에 잘 세워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계획은 사람에 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멋진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고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이들에게 그냥 대충 막 부지런하지도 않고 대충 섬기려는 마음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그 계획은 사실은 계획 차원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야다는 왕으로 딱 세우는 데서 이 사람들이 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그들에게 충성심을 발휘하고 그들이 얼마나 또 일들에 감당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딱 배치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왕에게는 율법책을 딱 주면서 비록 7살밖에 되지 않지만은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그가 율법책을 가지고 하게 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왕관을 씌워서 왕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때 참 중요한 것이 사람이구나. 바로 우리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원래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가 누구냐, 이거죠. 정체성과 동기부여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내가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는 임마누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참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계획은 참 좋았는데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 뭔가가 자꾸 어긋나고 있다면은 거기는 결국은 이 사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공동체나 교회나 뭐 나라나 사회나 결국 이거죠. 아무리 멋진 비전을 막 선포하고 또 계획을 잘 짜고 해도 뭐가 사실은 잘 안 돌아가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물론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결국 사람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뭐 부지런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여호야다는 왕으로 세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누구한테 충성해야 될 것인가를 잘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람 바로 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전,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는 작전인데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되죠. 성전에서 소리 지르니까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 이릅니다. 딱 보니까 왕이 왕 단위에 서 있고 장관들 나팔수들이 왕 곁에서 다 모셔섰고 백성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때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외칩니다. 사실은 지가 반역한 거죠. 원래 자기가 반역해놓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럴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를 대열 밖으로 쫓아내라.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밖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그를 따른 자는 모두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를 길을 열어주매 여호와의 성전 밖에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도 만약 이 이세벨의 딸,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아달랴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태우로 놔두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반쪽짜리 계획도 아니고 실패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강한 아마 실권을 장악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살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달랴는 사실은 지금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이럴 때는 단호하게 이거는 제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는 성전에 들어온 이 아달랴를 향해서 밖으로 쫓아내게 만들고 길에서 그를 제거하도록 죽이도록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의가 함께 섞여 있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을 때, 품어야 될 대상과 제거해야 될 대상이 함께 섞여 있을 때, 참 우리가 이 분별하는 거 먼저 중요하죠. 가장 먼저는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그리고 이거는 품어야 될 대상인지 제거해야 될 대상인지, 이걸 사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딱 분별이 됐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아달랴와 같은 세력이 내 안에서 기승하고 있다, 기생하고 있다, 이걸 내가 분별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제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품어야 됩니까? 아니, 암덩어리가 내 안에 지금 딱 스캔해 보니까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이것을 그냥 품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 근데 오늘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를 사실은 계속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자꾸 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않으면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실패한 개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지금 모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은 내 안에는 세상이라는 또 다른 왕이 내 안에 있어요. 나라는 옛 자아가 끊임없이 왕노릇 하려고 내 안에 지금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하죠. 타협하려고 막 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이거 참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기도하되 결정은 뭐냐면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몰아내야 된다. 형제는 품어야 되죠. 성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죄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성도들과.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막 계속 품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 이유예요. 실패한 이유. 그리스도를 지금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 그런데 성도들하고는 왜 그렇게 자꾸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막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이렇게 다투면서.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욕망,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야망, 이것은 끊임없이 제거를 못해요. 뭐 그거는 막 피터지 싸워야 되는데, 원래 그것과 이것은 막 대충 품어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만약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동시 통치,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 내가 뭐 이중 국적자,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내 안에 아달랴와 같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 우리 죄 그러면 무조건 우리 죄가 한다고 알 수 있는데, 그 죄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욕심으로 나타나요. 욕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품어낼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안이 정결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크게 세 번째가 17절부터 21절,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종교 완전히 개혁을 하는 모습이죠. 자, 그의 개혁의 모습은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왕과 백성과의 언약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왕과 여호와, 그리고 백성과 여호와. 그러니까 왕과 백성은 피조물이에요. 왕과 백성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또 다른 언약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결국은 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왕도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순종할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개혁이에요. 우선순위는 항상 이겁니다. 우리의 중심 잡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왕, 대통령, 목사,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 언약을 맺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왕이 지금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7살. 7살이니까 백성들이 세웁니다. 그래서 7살밖에 안 되지만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내가 이 유다의 신민이다라는 것을 언약을 맺고, 왕은 또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다, 이런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자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다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왕과 언약을 세우니까
자연스럽고 백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스스로 이 자발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이 유다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바알 신당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다 철저히 무너뜨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두 마음 품었던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잖아요. 방향을 딱 잡았다면은 그 방향과 좀 얼라인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은 다 가지치기 하는 것, 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 방향으로 딱 정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은 다 보고 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이구나,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18절 하반절인데요.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합니다. 수직한다는 말이 이제 잘 바르게 지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잘 수직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잘 지키자 이런다고 성전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관리들을 잘 세워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전의 역할들이 기능이 온전히 작동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오늘 여호야다의 개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의 제사가 드려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또 우리 잘라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가 PBS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고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 일들이 막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성전 안에 관리들을 세워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수직하는 이런 부분도 참 중요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이제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 호위병들, 또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는 온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왕의 길로 가서 왕을 왕좌에 다 이렇게 모시는 거잖아요. 왕좌에 앉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지금 백성들,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장군들, 온 백성들을 다 하고, 그리고 7살 된 이 요아스 왕을 왕좌에 딱 앉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왕 앞에 무릎 꿇겠죠. 그러면서 왕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 전체 사회 질서를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죠.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서 이 왕은 지금 7살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순종해야 될 우리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사들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왕권을 바로 세우는 이런 작업을 좀 해 나갑니다. 그 결과가 20절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게 되었더라. 왜냐하면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는 7세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은 즐거워하게 되었고 온 성은 평온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오늘 개혁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복원시키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순위는, 우선순위가 딱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 순서가 착착착착착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되니까 성전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딱 되는 것이고,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서로에게 이제는 연결되고 함께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 그 앞에 즐거워하고 평온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을 자신에게, 정사와 권세에게 굴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의 능력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앙의 불씨마저 빼앗아가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탄이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뭘까?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물론 이거는 어디 나온 게 아니에요. 가장 뭘까? 제가 보니까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고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은 바빠요. 바쁘니까 뭘 안 하냐면은 큐티 안 해요. 바쁘니까 기도 안 해요. 바쁘니까 성경 대충 읽고 지나가요. 사탄이 딱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를 막 바쁘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충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보지 않게 만들고 성경대로 살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죠. 뭐예요?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일들 다 하는 일이다. 남들이 다 하니까 재테크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자녀들 막 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자녀들 뭐 하고 나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다름이 없어져요. 거룩함은 구별됨이고 다름인데 사실은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물질관, 다른 인생관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게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저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왜 따라가는가 보면은 뭐 제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겠는데 이렇게 안 따라가면은 실패할 수 있다. 두려움이죠. 우리 자녀들 아니 우리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사실은 답답한 근심이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념을 딱 치는데 뭐냐면은 근심을 주는 거예요. 야, 네 저들처럼 안 하면은 너도 실패해. 야, 저들처럼 야 강남집 니 살고 있는데 저들처럼 안 따가는 너희 자녀들 끝장나. 이런 마음들 계속 하니까 우리는 똑같이 재능은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대가 대한민국은 누가 뭐 이거 하는데 안 하면 다 외톨이 되는 것처럼 여기 되니까 다 막 유행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곳에 지금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나온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수요일이 돼도 금요 기도가 돼도 이제는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그 부분부터 생략한다니까. 그 부분부터 자꾸 미뤄요. 그러다면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를 미루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단추를 잘못 자른 거면 그때도 밑에도 자꾸 잘못 잠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관계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끊임없이 답답함, 앞날 생각하면 답답한 뭐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에는 7살 지금 왕이 선데도 불구하고 온 성이 즐거워하고 지금 평온하고 있는데 이런 즐거움과 평강이 우리에게 싹 사라지는 것이죠. 사탄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저주와 같은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래요.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번씩 정신 차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가장 큰 이제 계기는 뭐입니까?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제가 요즘 막 새벽 아침마다 막 간절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는 문제가 이제 집안에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 더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막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실은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징계와 같은 징계 때는 이 책망 진짜 우리에게 이 삶의 어려움 일반적인 어려움 말고 우리를 진짜 징계하는 게 징계 디스플린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 더 맞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뭐냐면 수련회나 훈련, LTC와 같은 훈련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게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딱 줘요. 이 절호의 찬스거든요. 근데 이런 절호의 찬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용해야 돼요. 선용.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내 생각을 어디에 좀 소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수련회 때 정신을 차리잖아요. 훈련 때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딱 그런 것들을 만들 때마다 빨리 가서 산상기도회 그러면 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있다, LTC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서 막 하는 성실하게 참여하다 보면은 그때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거든요. 근데 요즘 뭐 바쁘다는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LTC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게으르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번 훈련이다 생각하고 쫙 마음을 좀 굳게 먹고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쨌든 빨리 우리가 삶을 계획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삶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동안 내가 어디에 지금 막 열심히 쌓아왔던 이 구조물들 이게 바른 지금 바탕 위에서 지금 쌓아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밑에 너무 토대가 기초가 좀 허술한 가운데 내가 막 뭔가를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오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들은 두렵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이 일을 좀 감당했고 계획부터 실행까지 잘잘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 온전히 좀 격려하고 악을 제거하는 데까지 온전히 나아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복원하다 보니까 온전히 맡겼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기회를 잘 삼아서 정말 삶을 개혁하고 우리 공동체나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 삶이 다시 한번 생기가 넘치고 신앙이 좀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것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